오늘은 세계관의 7번째 시간으로 휴머니즘, 인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존재의 중요성과 그의 관점에서 알아본 실존주의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브젝트, 대상과 사브젝트, 주체가 서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대상은 주체의 주관적 역할에 따라 그 대상이 존재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상에 대한 해석과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서 본다면 우리들에게는 대상보다는 주체가 더 중요하고 모든 것은 주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200만이 넘는 스피시스, 생명체가 있지만 이 중에서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과 글, 그리고 생각과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연합체인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유일한 에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스피시스, 종족 내에서 진화를 계속하면서 지혜를 축적하였고 마침내는 자연의 현상까지 바꿀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은 우리들의 경쟁 대상이기도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세계관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인본주의의 실상과 허상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능력의 한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1770년에 태어나서 1831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정신은 신이다. 그리고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까지 실존주의 시대에 활동했던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인간을 신의 반열에까지 올려놓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개개인의 본성과 능력을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고 개인의 연합체인 인류의 본성과 능력을 연구하는 것이 anthropology, 인류학이라면 이 학문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9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한 시대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인류의 초월적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될는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는 제한된 능력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almighty power, 전능한 능력에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편 78장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는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휴머니스틱, 인간 위주의라는 말을 앞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evil, 즉 자기 중심적인 악일 수밖에 없다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는 무신론적 세계관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들 생명의 끝이라면 실현될 수 없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인본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는 자식 사랑에 대한 열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34절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 역설적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칼럼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보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더 담대히 선포하실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전도서 5장 9절에서 12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시편 78장 2절, 창세기 8장 21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